죄된 본성에서 해방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마지막 설교 말씀을 마치면서 봤던 성령편이 기억나십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으로 지난주 설교가 끝을 맺었습니다. 이제 속이 후련하시게 끝났나요? 이 바울의 고민의 고백을 보면 여러분 이 말씀에 많이 공감하십니까? 이런 게 아멘 하시고 공감하시는 분들은 정말 축복받는 분들입니다. 왜요? 아무나 이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나는 이 공고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된 본성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누가 하는 고민이에요? 성령이 있는 사람이 하는 고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전 제품 필요한 게 있어서 인터넷에 막 뒤지다가 가장 싼 데를 해서 구매를 했어요. 결제를 하고 한 4일이 지났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물건이 없답니다. 물건이 없으니 이런 G마켓 아시죠? 인터넷 G마켓에서. 근데 그 판매자가 전화를 해서 물건이 없다. 그러니 구매를 취소해달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가장 싼 데를 골라가지고 이제 주문했고 빨리 사용해야 되니까 내놓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은근히 저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 없으면 그러면 다른 방법을 제안해 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판매한 사람 책임이 있잖아요. 그죠? 물건도 없는데 올리면 어떡해요. 그죠? 판매한다고. 뭐 시간을 기다린 제 시간이나 여러 가지 좀 그래서 피해 보상 얘기를 뭐 하지 않을까? 근데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냥 취소해달래요. 속으로는 뭔 생각했어요, 제가? 좀 속상한 겁니다. 그럼 난 다 손해보고 장인들은 없으면 있다고 해서 올려서 구매했는데 4일 동안 기다렸는데 시간 다 버린 거에 대한 보상도 없고 속상하지만 취소를 일단 했어요. 그런데 제 안에 죄된 본성이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죄된 본성이 뭔지는 다시 사이트에 들어왔어요. G마켓에. 그리고 똑같은 물건을 찾았어요. 판매했던 그 사람의 그 판매하는 데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물건이 판매를 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있었습니다. 8만 원 더 비싸요.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봐라. 없는 게 아니라 값을 올려서 팔려고? 그랬나?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이런 못된 사기꾼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제 어떻게 했어요?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아니 물건이 없다더니 인터넷에 올라와 있네요. 그것도 8만 원이나 비싸게? 화가 한 날 있었습니다. 정말 심장이 막 뛰고 얼굴이 빨개지고 목소리 어때요? 점점 커지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팔려고 올린 게 아니고요. 그래서 금액을 올려서 올린 거예요. 그러면 검색을 하면 최저가 순위 안 나타나니까 저한테 밀려 있어서. 아니 물건을 안 판다면서 왜 올려놔요?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건이 없기 때문에 물건이 올라오면 다시 수정해서 하려고 지금 밀어놓은 거예요. 이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 중간에 저희 딸이 들어왔다가 제가 전화 들어갔는데 목소리 막 커지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자기 방으로 이렇게 후다다가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통화를 그래서 한 10분을 통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 본성이 뭡니까? 손해봤다, 억울하다, 나를 뭐다? 얕봤다, 날 속이려고,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야, 이런 막 화가 막 나고 그래서 한 10분을 막 통화를 하는데 나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판매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 해요. 그렇게 물건이 없을 때 금액을 올려서 저한테 밀어가지고 판매 수익에는 안 나오게 해서 일단 그렇게 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생각해보니까 물건을 다 내렸다가 다시 올리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미리 해놨다가 금액 조정을 하면서 다시 또 올리는지 여러 사정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사장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소비자가 뭘 합니까? 그래서 제가 오해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설명을 하시면 제가 판매하는 사람들의 그런 번호나 그런 방법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제서야 사장님도 사장님도 화를 내고 막 둘이 화를 내다가 그러면 우리 이것도 인연인데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인연인데 제가 다른 데 이렇게 올려놓은 거 있는데 그 제품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그거를 구매하시면 제가 서비스로 그 해가지고 같이 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파일을 했습니다. 근데 전화 끊고 나서 이렇게 있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 통화 내용 이거 한 20-30분 동안 얘기했던 걸 생각하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순간 화를 낸 저의 모습, 흥분해서 막 열이 나고 심장이 막 뛰고 했던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면서 순간 등골을 오싹한 것은 이 사람이 내가 목사인 걸 알면 어떡해. 그러니까 막 진땀이 막 흐르는 거예요. 이런 제 안의 죄된 본성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이게 바로 이 바울이 이야기한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과 이런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바울이 주는 답은 무엇입니까? 바울도 하나님의 법과 제 법 사이에서 뭐 했어요? 갈등하고 극복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바울의 이 질문이 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하고 이야기했지. 이 사망의 몸을 어떻게 하면 굴복시키고 처단하고 없애버릴 수 있을까? 하고 묻지 않았어요.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은요, 죄된 본성은 뭐예요? 죽이는 게 아니라 죄된 본성에서 구출해 주시는 것이 해답이라는. 여러분 죄된 본성 죽일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믿습니다.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그럼 바울도 뭐예요? 그래서 건져내 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자세한 설명이 이제 이어집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바로 전절에서는 오라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너무 괴롭다 했는데 갑자기 뭐라고 그래요? 바로 다음 절에 감사합니다. 힘없이 갑자기 감사합니다. 해결이 됐어요? 갑자기 왜 감사해요? 엄청나게 한탄하고 절망하더니 왜 감사합니까? 답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죄악된 본성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지만 마음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본성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마음에 성령님이 계심을 인하여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네. 오라, 나는 참으로 가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 자체가 뭐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네,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옆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이야기해보세요. 제 때문에 무슨 때문에 힘드세요? 네. 옆 사람한테 얘기해요. 그리고 옆 사람한테 얘기해줘요. 성령님이 계시네요. 집사님 안에 성령님이 계시네요. 여러분, 이거 자체가 복음이 아닙니까?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본성은 죄를 따르지만 마음만 하나님을 쫓으면 되는 걸까요? 그럼 해결돼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우리가 언제나 어때요? 마음으로도 난 하나님 말씀 말고는 세상의 법을 따를 거야, 내 욕심 따를 거야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없잖아요. 하지만 그게 다예요? 마음만 그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본성에 따라 산다면 여러분들은 마음 뭐라고요?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만 있고 행동은 죄된 본성을 따라 살면 그건 뭐라고요? 죽은 사람이다. 죄의 본성을 따라 살면 쉽게 말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죠? 협박하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뭐하라고요? 몸에 악한 일을 죽이라.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몸에 악한 일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못된, 내가 갖고 있는 가장 못된 죄의 본성. 여러분 생각하는 거. 난 정말 이거 버려야 되는데 안 돼 하는 거 있어요? 각자 있을 거예요. 그죠? 저는 이렇게 정의로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엄청나게 못된 제 본성인 걸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저보다 아랫사람, 못한 사람하고는 잘 이렇게 지내 그들은 다 용서가 되는데 용서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윗사람, 쉽게 말하면 장. 예. 뭐부터 시작해서 나라의 장부터 시작해서 기업의 장, 회사의 장, 학교의 장, 또 교회의 장들은 뭐가 안 돼요? 용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윗사람하고 좀 많이 부딪혔습니다. 그가 뭐예요? 부당하고 정직하지 않고 옳지 않고 잘못되고 이런 걸 보면 후배나 제 밑에 목회자나 아니면 부족한 사람들이 그러면 다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데 윗사람은 이상하게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보통은 세상에서 출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꾸로 해야 되잖아요. 윗사람은 다 용서되고 이해를 해야 되고 아랫사람은 많이 후달고서 이렇게 잘 해야 승진도 하고 좋아지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좋아하겠습니까? 윗사람이? 안 좋아하죠. 희한하게 위에 큰 어르신인데도 또박또박 저는 당신 잘못한 게 뭐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게 정의롭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정의롭다. 불일고 못 찾는다. 근데 어느 날 그 MMTI라고 심리 검사가 있습니다. 심리 검사를 했는데
제가 다른 건 다녔지만 수치가 좀 높게 나온 게 있었어요. 이게 보니까 반사회성.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런 분노를 갖고 있지? 그래가지고 제 마음을 계속 들여다보고 살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내가 이래서 그런 건가. 당신이 나보다 높은 자리에 지금 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거는 뭔가 잘하니까, 뛰어나니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건데 왜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사실의 속마음은 뭐였던 거예요? 교만함. 그리고 뭐예요? 질투.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나의 죄된 본성이 마치 정의롭고 옳은 것을 막 외치는 사람처럼 보였던 거라는 것을 깨달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5년 전에 깨달았어요. 그 전까지는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런 분들을 존경하고 이해합니다. 모든 사람이 뭐에 연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몸에 악한 일, 즉 정당화하고 있는 내 안에 더 깊이 숨어있는 무의식적인 내 자신의 욕망, 욕심, 그것을 사실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어때요? 내가 뭔가 좋은 의도로 뭘 했는데 상대가 싫어하고 문제가 돼서 교회에서 속상한 일이 생겼다. 그럼 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것이 내가 좋은 의도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상대에게 그렇게 안 비쳤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 그 안에 나의 어떤 죄된 본성의 욕망, 욕심이 있지 않았나 하고 뭐예요?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아는 것, 이 적을 알면 뭐라고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처럼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어찌 건져내랴, 내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여기서 건져달라는 얘기도 할 수 없어요. 그럼 이런 악한 일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뭘까요? 방법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뭐예요?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몸에 악한 일을 죽이는 방법은 바로 성령의 도움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어때요? 희미하게 들려요. 그런데 뭐예요? 그걸 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된 본성 말고 거룩한 본성이 죄된 본성은 이를 차지하도록 해야 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뭐가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데 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왜 없었어요? 430년 동안 애국의 노예로 살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없어지고, 예배도 사라지고, 그러다 하나님 이름도 잊어버리고, 이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각해버렸죠. 그런 그들을 광야에서 데리고 하나님 인도하실 때 그들이 성령을 따르기가 쉬웠어요? 어렵죠. 그래서 하신 일이 뭡니까? 교육이에요. 교육. 훈련했어요. 사실은 금방 갈 수 있는 가나안인데 그렇게 안 가셨어요. 왜요? 이 교육 훈련 안 하고는 안 돼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해서 우리의 욕망을,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해요? 교육, 훈련이 필요합니다. 신앙을 시작한 횟수가 짧은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훈련을 덜 하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신영자 집사님은 이제 훈련한 지 1년 좀 넘으셨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저희보다 훈련이 조금 기간이 짧았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더 사랑하시고, 더 이끄시고, 도와주시고 해야 됩니다. 예. 그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죄된 본성과 싸우는 법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여 죄의 본성에 따라 살지 않고 무엇에 따라 살면? 성령에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물론 용들이 완벽히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건 바울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본성에 따라 살지 않고 뭐예요? 성령에 따라서 살고 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죄의 본성에 따라 살지 않고 성령에 따라 살고 계십니까? 네. 네. 여기 와 있는 게 증거예요. 네, 이것을 알고 계신 게 지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입장이 타당한가, 죄의 본성에 따라 살지 않다니, 우리 형편이 어떤지 내가 잘 아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율법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가 약해서 율법이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일. 율법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율법의 사실 이 율법의 원래 역할은 정죄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정죄에 율법을 보는 순간 우리를 정죄함을 받는 거죠. 근데 율법의 역할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통법규의 역할이 뭡니까? 100km 준수하세요. 뭐 좌회전에서 신호등 잘 지키세요. 이 법규의 목적은 뭡니까? 예, 말 그대로 그걸 지켜서 뭐예요? 안전하고, 그래서 우리 보호하고, 이러기 위해서 있는 게 법이잖아요. 똑같아요, 율법도. 율법도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뭐예요? 우리 본성이 약하다 보니까 뭐예요? 정죄. 그러니까 여러분, 교통법규도 뭐예요? 이게 약한 사람. 그래서 법규가 오지면 어떻게 돼요? 정죄를 받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하는 것인데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어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인데 자꾸 우리는 율법 앞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뭐라고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뭐했어요? 죄를 지고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죄인들 속에 거하는 죄에 대해서 뭐했다?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죄를 다 유죄가 됐을 때 사망, 우리가 죽어서 뭐예요? 없앴다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부터? 성령 안에서. 그래서 율법이 하지 못한 그 일, 죄를 없애는 일을 뭐했어요? 하는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죄가 있는데 죄를 없앴어요. 그럼 뭐예요? 용서잖아요. 그죠? 용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용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용서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날마다 뭐한다? 죽는다. 왜 날마다 죽습니까? 예수님이 죄된 우리를 뭐예요?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려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바울은 그것이 뭐예요?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용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에게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된 본성과 싸우는 법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예요? 해방시키신다는 겁니다. 결론은 예수 때문에 우리가 정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왜요? 아직도 육체의 소욕, 죄된 본성을 우리가 이기지 못했지만 죄인인 게 우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것입니다. 한 노숙자가 있었는데 이 내용에서 노숙자의 뭐예요? 머리를 깎고 세수를 하고 목욕을 하고 옷까지 깔끔하게 입혀줬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 No me reconozco que... Bluetooth mode. Connected. ¿De verdad que sí? Uy, que no va a reconocer. Yo lo sé, José Antonio, que no me va a reconocer. Es que como no le diga quién soy, no me reconocen. 이 순간에 굉장히 기뻐하죠. Es que he cambiado totalmente, no soy yo. Ya, pero ¿qué haces? 자, 이 작은 일이 이 사람이 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머리를 또 지나면 잘하고 또 지저분해질 텐데 이게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변화됐어요. 여러분, 노숙자 이 조세의 인생이 바뀐 이유가 뭘까요? 아무런 감 없이 자신을 노숙자 전의 모습으로 돌려놓은 것에 대한 감사와 만족과 기쁨이 그에게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고 변화하고 성장하게 하는 힘이 됐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본성 안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기다리고 있으면 처절하게 울부짖는 죄 가운데 악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처절하게 울부짖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뭐예요?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성령님이 해방시켜 주셨을 때 우리 너무도 황당하고 감격스러움을 이 사람처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밀려오는 게 뭐예요? 그 전처럼 돌아가고 싶어요? 안 해요? 돌아가기 싫어요. 그리고 죄 없는 아름다움, 의로움을 맛보고 더 이상 내가 여기서 떠나고 싶지 않다는 마음, 그 마음이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사실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노숙자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똑같은 일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그 일이 우리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고 마음의 결심을 하게 했는지를 떠올려 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된 본성을 내가 없애고 죽이려고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노숙자가 뭐 이렇게 살고 싶었겠어요? 전처럼 돌아가고 싶지만 뭐가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어느 순간에 이런 도움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힘을 얻은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유지하고 싶어 하게 되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죄의 본성이 바라는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때요? 성령이 바라는 일을 생각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어요? 바로 생각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성령이 바라는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죄된 본성의 생각이 아니라. 왜요? 용서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라는 바 욕망이나 욕구가 뭐예요? 변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마음의 욕심과 욕망을 따랐는데 그것이 뭘로 바뀌어요? 영적인 욕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을 바라는 영적 욕망으로 변화될까요? 밑에 성경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 우리의 욕망 자체가 무슨 욕망으로요? 육체의 욕망이 아니라 성령의 욕망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뭐죠? 하나님의 영이 뭐죠?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뭐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보려면 뭘 보면 알아요?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냐 없냐 보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란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영은 어떻게 우리 안에 또 충만해지는 것일까? 이게 바로 성령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려면 그리스도를 뭐 해야 돼요? 더 많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가능한 일이지. 그리스도 없이 아무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도 없고 고민도 없이 그냥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연구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하는 비결은 이 성령 없이는 불가능해요. 우리 안유장님이 올해는 성령 통독을 열심히 하고 아직 늦은 사람은 2배로 빨리 하면 됩니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만큼 성령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성과 싸운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요? 본성의 열매는 이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인 것처럼 육체가 하는 일, 육체의 막 욕심, 음행, 더러, 음란, 우상 쭉 나오죠.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평화, 착함.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서 얘기하는 성령의 열매는요, 사랑이, 이 사랑도 이기적 사랑이나 집착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랑이요? 풍요롭고 넓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여기 기쁨이라고 했는데 희락, 이 기쁨도 뭐예요? 욕망을 채우고 누리려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무슨 기쁨? 베푸는 즐거움, 거룩한 교제의 즐거움.
하지만 육체의 본성, 욕망을 따른 사람은 똑같은 사랑과 기쁨, 평화 다 있어요. 있는데 뭐예요? 그게 다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오래 참는 것도 뭐예요? 그들은 참는 것은 극기적인 인내, 수연적인 인내지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고 연민해서 참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 내가 그냥 참고 넘어간다 이거네. 내가 꼭 그냥 뭐한다? 용서해준다. 마음은 뭐한다? 분노가 있는데. 그들도 오래 참음합니다. 근데 뭐예요 그것이?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맺는 열매가 아니면 진정으로 그를 이해하는 용서와 사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열매의 특징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 기쁨, 오래 참음, 자비, 착함, 온유, 절제 다 뭐예요? 진정한 성령 열매는 그 특징이 내가 아닌 상대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상대 입장에서 상대를 위해서 상대 입장에서 사랑하는 거고요. 상대 입장에서 절제하는 거고 상대 입장에서 온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온유한 건 어떤 온유도 있어요. 그냥 자포자기하는 온유도 있잖아요. 그냥 온유한 사람 어때요? 어떤 사람은 온유해요. 근데 어때요? 자기 안으로 골마 들어가요. 그냥 견디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그건 진정한 온유가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진짜 온유는 정말 자연스러운 온유. 상대의 입장을 알고 형편을 알기 때문에 저절로 일어나는 온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영을 통해서 상대방을 좀 더 알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못에 박힐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본인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의 심리와 그것을 예수님은 오히려 뭐했어요? 보시고 깊이 공감하고 살피시는 그런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죄된 본성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법, 주님께서 우리의 죄된 본성에서 우리를 이미 어떻게 하셨어요?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노숙자가 그 전에 살면서 아무 자신의 노력 없이 해방되어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섰을 때 그 감사함, 그 감격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마음에 우리를 정말 죄되고 악한, 그래서 우리를 정말 하늘에 갈 만한 사람인가 하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 속에서 우리를 깨끗하다 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건져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함께함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해서 여러분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반복해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심으로 죄된 본성에서 진정으로 해방되어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